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모습 가운데 두 개의 그 집단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유대 그 베들레헴의 유대에 있었던 그 유 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리고 있죠. 일단 이 동방 박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헤롯 왕과 온 그 예루살렘의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말해서 홈코트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멀리서 올 필요 없이 그냥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이점이 있었죠. 지리적으로도 가까웠고 체감적으로도 익숙한 곳이었고, 거기다가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추정하는데 그 추측이 정확하잖아요.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이 이야기를 나오고 미가서 5장 2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을 보고 이것을 생각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랍거든요. 우리야 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성경 안에서 베들레헴과 관련돼 있는 구절을 꿰어 맞추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서 태어날지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하면서 베들레헴까지 결론이 나왔다라는 건 엄청난 그 학자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홀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의견을 나눌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흉계는 8절에 보면은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번드르르한 말로 자기의 마음을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리를 감추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교를 믿었냐? 아니에요. 유대교 믿지 않았죠. 그냥 별만 보고 따라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뭐 이야기를 해주셨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별이 희한해 가지고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있었던 삶에서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기꺼이 새로운 삶을 향하여 모험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여행을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괜히 별만 믿고 돌아다니다가 소위 말해서 자기 통장이랑 현금을 다 뽑아가지고 지금 들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정확하지도 않은데 수십억이나 되는 통장에 있는 돈을 뽑아서 내가 차에다가 넣고 트렁크로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이 편할까요? 되게 불편합니다. 이거 빨리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길 가다가 애꿎게 도적들한테 이거 빼앗기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모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마주한 적도 없는 사람들, 그저 별빛만 보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나셨죠.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서 그저 넌 나에게 황금알을 낳아 주어라 라는 이야기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삶을 내어드릴 각오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겪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전혀 찾지 못할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너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다?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네 입지를 다지려고 한다면 넌 나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예배의 한 가운데 있어도 나를 결코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오히려 너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헤롯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요, 빌라도 오기 전에 헤롯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겁니다. 오히려 헤롯한테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까? 왜 나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애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 국면이고요. 두 번째는요, 별빛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몰라도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 몰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주눅 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나는 성경을 이렇게 모르느냐?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느냐? 왜 나만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여행을 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은 저기 편하게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논의하고 고민하고 동역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 왜 나만 M1 동방에서 이렇게 여행을 시작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괴감 갖지 말아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다. 별빛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에게는 그걸로 충분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로 가는 발걸음을 더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들은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이어가고 이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별빛만 보던 사람들이 그 걸음을 이어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기도 하고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점점 신앙이 구체화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별빛만 있다면 그 별빛만 바라보며 걸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걸어가시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의 두 번째 국면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만나러 온 것 알고 있다. 오늘 토요일이니 예배를 준비하러 온 것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삶에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그저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그저 내 생활에 도움을 얻고 싶고, 그저 불확실한 내 삶에 이게 맞다라는 점쟁이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는 자라면 예수님을 찾아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태어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지 못해도 누군가를 향하여 별빛을 땅하여 내가 다가가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분을 만나면 분명 행복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해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동역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날 수 없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걸어가는 모험 정신, 그 도전 정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그저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문장 하나에 뜻을 굴복시키고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봤을 때는 헤롯과 그의 동역자들이 동방 박사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헤롯과 동역자들이 아니라 동방 박사의 걸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셨듯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있었든 성경을 얼마나 알든 직분이 무엇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의 계급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주님 앞에 별빛 따라가며 걷는 자로서 희미하게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서약, 결단의 서약, 모험의 서약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동방 박사들의 인생 가운데 이거 굉장히 낭비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귀한 것들을 다 드렸는데도 그들은 그저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셨을 때 그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저 시간 허비하고 물질 허비하고 마음 허비하여 여기까지 온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귀한 그 순간 함께했던 동행자로서 동방 박사를 꼽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물질을 낭비하는 것 같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말미암아 모험하는, 도전하는,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반드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